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십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가 1절부터 12절 말씀 다 합독하셨는데요. 당시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주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 활동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들을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지체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우리 믿음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삶에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들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계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우선 무겁게 생각되어지고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보여드렸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안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어제 카톡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매일 이제 카톡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일본에서 저에게 매일 카톡을 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글이 오늘 말씀과 잘 맞습니다. 은혜 나눕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짧은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알아봐주는 사랑 이렇게 쓰시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따라오는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을 우리 안에 가지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그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 말씀 앞에 서면은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분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또 이런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비싼 차를 주차한 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다가와서 차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차를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사셨지요? 그러니까 그 차를 운전한 그분은 이건 내가 산 차가 아니라 우리 나의 형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그냥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뒤이어서 그 말을 받아서 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손님이 나도 그런 형님으로부터 좋은 차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의외의 말을 했는데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에게 이런 좋은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다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사랑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좋은 차를 바라는 이유가 우리가 서로 다 다를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도 이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그 사랑은 고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미워하거나 또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되시고 아직도 그 정리되지 않은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들을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로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신명기서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온통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과 뜻과 이 힘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또 양육하는데 온 정성을 다 쏟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또 취업해야 하는 데도 또 취업을 하면 결혼을 또 시켜야 되고 결혼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시키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가족이 많아져가지고 더 일이 많다. 수고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야 부모는 끝이 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말씀이 좀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해주고 싶고 못 해준 게 더 아쉽고 그냥 부모 노릇 못한 것만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정말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이 부모된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와 또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또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사랑의 수고와 또 헌신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2021년에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 사랑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마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수고와 헌신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성육신하신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고 거부하는 모든 사상과 가치관들, 이념들, 또 문화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과 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그것을 5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 세상 명예나 권세나 재력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망조차도 두렵지 않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찬송가 우리 359장은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그 후렴 부분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또 사회적으로 또 덕을 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늘 믿으시며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중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 두려움들, 유혹들, 또 죄악들 이런 것 앞에 싸워야 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많습니다. 고난이 또 찾아올 때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집안을 다 뒤져도 코인이 하나가 없는 그 어려움들, 관계가 또 깨어져서 오는 상처들, 믿음 때문에 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오고 믿음을 또 잃어버릴 위기가 있어 왔고 지금도 있으실 수 있고 앞으로도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나를 건져주시 않는가? 나의 문제와 환경 속에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때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믿음을 빼앗는 세상의 그 온갖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오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에게 있는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 그냥 지나치기 쉽고 소홀해지기 쉬운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나에게 그 사랑의 마음이 또 부어져 있는가.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또 간구하셔야 될 줄 압니다. 또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계속해서 타협하고 그리고 세속화시키고 여러 가지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불공평하신가? 왜 기독교는 이렇게 비타협적이고 자기들만 고집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길을 놔두고 이미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길을 놔두고 왜 다른 길을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이것 말고 다른 게 없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들 생각하면 왜 우리 기독교는 이렇지? 왜 우리는 꼭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고집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아니죠. 주신 답은 놔두고 왜 다른 걸 주시지 않느냐고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